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제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아담을 말씀하는 거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하면 하와의 연약함을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걸 같이 먹음으로 해서 죄에 동참하는, 즉 몸으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표현한 그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에요. 같이 따먹은 사건.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인데 예수는 그 긍휼을 마음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현을 해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체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휼.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이 그냥 긍휼한 마음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그것을 실현하시는 분, 이게 체휼이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은 엘레오스, 긍휼은 엘레오스에게 이제 명사로서의 엘레오스고, 체휼은 심파데오. 이거는 몸소 실행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실행하시는 것, 그걸 심파데오라 그러고, 이거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이제 엘레오스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엘레오스잖아요. 엘레오스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다 할 때 이 엘레오스를 사랑해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이거를 온전하면 텔레이오스, 그리고 사랑을 엘레에모네스, 이렇게 돼요. 요 엘레오스나 이거는 이제 같은 거예요. 자, 텔레오스는 뭐냐면 온전한이에요. 근데 온전한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완전하다는 뜻이 있지만은 이게 구약으로 가면은 이게 그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는 흠과 점이 없는. 그래서 양을 잡을 때 양을 희생 제물로 이제 제물로 드려질 때는 온전한 제물이라 그래요.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흠과 점이 없는 그런 것을 온전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더군다나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는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텔레오스라는 뜻이 이런 뜻이니까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라고 했지만 긍휼과 똑같은 말이에요. 긍휼,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게 긍휼인데 그 불쌍한 마음에서 친히 몸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최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실현시키는 것. 그 긍휼한 마음을 실제로 몸소 실행하시는 분. 그 누구예요? 역시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 엘레오스라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여기 제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나요? 자,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 있는가 한번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거기에는 없죠. 근데 거기 구제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구제할 때 이제 의식하지 말라. 그리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이 구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엘레 에모 슈네 이렇게 돼요. 엘레 에모 슈네. 그러니까는 요 엘레 에모가 요게 엘레오스거든요. 요 슈네는 너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을 어떻게 한다? 준다, 나눠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게 이 번역이 구제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야, 너 불쌍한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에 필요한 것을 갖다 줘. 이게 구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번역을 구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말은 인간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구제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즉 구속의 사건이에요. 구속의 사건을 갖다가 구제하라고 그랬으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는데 다 그냥 나팔을 불고 내가 남을 이만큼 도와줬습니다 하고 텔레비에 나오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뭐 양로원에 또는 고아원에다가 먹을 것 갖다 실어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이름 갖다 드러내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구제를 생각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구제는 인간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단어의 뜻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나눠준다. 너에게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거는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구제가 아니라 구원의 단어예요. 엘레 에모션에 구제라고 번역이 됐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결국 엘레 에모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역시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렇게 긍휼이라든가 자비라든가 이런 이 하나 긍휼이라든가 이거는 다 이렇게 같은 맥락이에요. 긍휼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자비라든가 물론 이 사랑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라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속 사건, 구속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죠. 외식한다라는 말은 보통 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아무도 모르게 착한 일을 하려면 구제가 착한 일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이 모르게 해. 그래서 외식하는 자처럼 다 나팔을 불고 다 선전 광고 해가면서 남을 도와주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외식하는 자 이렇게 생각해요. 외식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율법의 겉으로 행하는 걸 외식이라고 그랬고 율법의 속으로 실행되는 것 예수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면 외식이고 예수가 하면 외식하는 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바보가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모르게 하라 그런 뜻이다.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왼손 오른손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자 여기 오른손이라고 번역된 것이 덱시오스예요. 덱시오스. 그리고 왼손은 아리스테로스. 네, 테로스.
말이 굉장히 이제 오해를 할 만한 단어예요. 이 덱시오스는 오른손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오른손이라고 번역해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그럼 오른손하고 오른편 같은 거 아니냐?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오른이라는 말이 우리가 오른이라고 번역은 됐지만 사실은 이게 의예요. 의. 이게 방향, 오른쪽 왼쪽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덱시오스는 의의 편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편. 의의 편은 의는 누구예요? 이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즉 예수께서 하는 일을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구속, 구원이에요. 구제가 아니라 구원 사건이에요. 단순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말했듯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구속을 왼손은 뭐예요? 오른손의 반대편. 오른손의 반대편은 뭐예요? 불의의 편이죠. 이거는 네? 반대니까 불의의 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하는 일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른손, 왼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잖아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서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예수를 안 사람이고 왼편 강도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하는 일을 오른편 사람은 알고 왼편 사람은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마태복음에 있죠. 그래서 오른편 양들의 편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염소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오른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도대체? 그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응? 돈이 나오나? 왜 예수를 믿지? 시간 들여 헌금 내. 이 바쁜 세상에 왜 거기에 가지고 돈도 헌금도 하고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왜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제할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구속의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불의의 편인 사람, 아리스테로스, 불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정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또 한 가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 6장 2절 4절 5절 6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렇게 승천하신 자라는 말이 있죠. 승천하신 자. 승천하신 자. 이 승천하신 자라는 말이 어디 있나? 디에르 코마이 디에르 코마이 우라노스. 이거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을 이거는 꿰뚫다. 꿰뚫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꿰뚫다. 그러니까는 하늘을 꿰뚫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자, 지성소를 이렇게 보면은 성소를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근데 이게 찢어져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하늘이에요. 여기가 하늘이고 물론 바깥이 땅이고 우리는 성도는 이 과정을 거치는 자예요. 그래서 하늘을 꿰뚫었다라는 게 바로 지성소가 찢어졌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예요. 누가 찢었어요? 이거를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는 이 휘장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를 자유롭게 하늘나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 그분이 승천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이미 승천한 자가 된 거예요. 천국이 된 자예요. 자, 그런 자는 어디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 6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면 막 토구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혼자 딱 들어가는 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런 방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골방이라는 말은 이 골방은 타메이온이에요. 자, 골방이 우리 집에 저 뒷간에 뒤편에 있는 아주 조그만 골방이 있어. 그런 방이 아니고 이거는 타메이온이에요. 타메이온이에요. 그럼 타메이온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밀실, 약국, 이게 은거, 숨어, 이제 은거, 숨어서 지내는 곳, 그런 단어가 타메이온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타메이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면 타메이스라는 뜻은 또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약을 조제하는 방, 이게 타메이스예요. 그러니까는
그 약을 조제하는 방이고 그 약을 분배하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약을 조제하는 방, 그 어떤 집에 제일 후미진 아주 은밀한 곳에 약을 조제해가지고 그거를 나누어 주는 곳.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병든 자에게 약을 갖다가 주는 거는 치유예요. 치유. 그렇죠. 치유. 치유를 해주는 약을 베푸는 곳. 자, 이걸 골방이라고 그랬는데, 이 번역을 골방이라는데, 이 타메이오는 결코 성소, 그 집, 방 중에서 어떤 데를 말하냐면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지성소가 바로 타메이온이에요. 물론 상징이에요. 상징적으로 지성소. 그 여기서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치유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를 상징하는 게 골방이에요. 이게 지성소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지성소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은밀하고 이제 가장 후미진 곳에 은밀한 곳.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는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지성소는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이게 하늘이잖아요. 지성소 하늘. 그리고 예수께서 여기를 뚫어놓았어요. 여기 막혀진 담을 뚫었어요. 여기가 다 찢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승천하신 자, 이게 바로 승천하신 자, 하늘로 승천하신 자, 예수께서.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야 그것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입으로 하든 무릎을 꿇고 하든 눈을 감고 하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내 생각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할 수도 있고,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다 기도죠.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나? 오순절주의자. 그래가지고 기도원마다 골방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깊은 토굴 같은 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해. 의미가 전혀 다르죠. 자, 이것이 지금 요 부분의 말씀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빈들에서든지 아니면 진짜로 내 골방에서든지 교회든지
어느 곳 어느 처소든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내용이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보면은 우리와 모든 일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쳐야 되니까는. 자, 그럼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결국 긍휼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걸 온전한 사랑,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긍휼과 온전한 사랑이 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긍휼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때때마다 은혜를 얻게 돼요. 우리의 어떠한 일거수일투족, 어떠한 처지, 어떠한 때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항상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야. 왜? 길을 다 열어놨으니까.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여기에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말이 있죠.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죄가 없다라는 말이 죄 없으시니라. 이게 어떻게 번역된 거냐면 하마르티아 코리스, 요게 죄예요. 근데 없다고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분리예요. 분리. 그러니까 예수는 애초부터 죄와 분리된 거예요. 죄하고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 못 돼요. 하나님은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올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다. 죄를 안 짓는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죄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인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즉 거듭거듭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만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자격이 돼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 되신 예수가 죄인이 되셨다라는 말은 희생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 즉 나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이 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죄를 다 도말해버린 거예요. 내 죄까지도.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의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하려면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서 잠깐 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을 하나님 주신 것도 육신으로는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없어요. 왜? 연약해서.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느냐면 예수가 한다는 게, 육신 가진 나는, 즉 성도, 모든 인생,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지키지 못해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성취해버려요. 다. 율법 아래 나실 뿐 아니라 율법을 다 성취해버려요. 그리고 율법을 도마시켜버려요. 법을 도마시켜버려요. 죄가 없어지려면 법을 없애버려야 돼, 아예. 그러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서 용서를 해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날려버린 거예요. 율법을 다 도마시켜버렸어요. 자, 이것이, 그래서 예수에게 죄를 정해요. 이걸 갖다가 정죄라고 해요. 정죄. 그러니까는 정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 카타크리노, 정하다가 카타크리노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거는 나타난 현상을 표현한 말이고, 자, 우리는 보통 율법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면 이것이 죄다, 이런 공식을 공공연하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정하심. 너 이거 죄야.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죄를 정해버려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죄를 정해버려요.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그 깊은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긍휼하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때때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즉 하늘이에요. 하늘, 천국, 거기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죄인은 못 나가죠. 죄인은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천국에 가라고 해도 두려워서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데 담대하게 하잖아요. 왜? 예수의 의가 입혀져서 이제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도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이루어주세요. 나의 구원.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이게 예수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지금 여기가 하늘이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게 인자잖아요. 땅에. 근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는 하나님만 계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자는. 그러니까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인데 하늘에 스스로 올라간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결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의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들 이거 성경책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걸 자세히 펼쳐보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의가 말하되, 그렇죠. 의는 이같이 말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나? 마음속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지? 하지 말라. 이거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자, 이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부정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 그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예수를, 하늘에 계신 예수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게 땅이 음부거든요. 누가 내려온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는 누가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는 이거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거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려올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는 말인데 그걸 부정하는, 조롱조르다가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올라갈 수 있어? 누가 내려올 수 있어? 이렇게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 억만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를 갖다가 내려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죽고 끌어안고 우리를 부활해서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 이분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와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야. 그걸 우리들이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간직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간직만 하면은 예수가 다 행위를 해요. 우리를 사랑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전도도 하고. 내가 할 때는 이미 그때는 자기 의가 된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내가 했다고 했잖아. 내가 한 게 어디 있어? 내가 하는 거 죄밖에 더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에 속해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 우리를 이제는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 아들의 백성이고 예수의 신부까지 된 자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그 피같이 진한 그 한량없는 그 은혜의 사랑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녹아져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이게 바로 성도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늘 마음에 간직하면 허전함이 어디 있어요? 공허함이 어디 있어요?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충만한 안식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를 생동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이제 4장을 오늘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5장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